오늘 스가랴 마지막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네, 뭐 10월의 마지막 날을 노래하는 그런 세상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의 마지막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그 12장에서부터 계속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날을 이제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었죠.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은 무조건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었으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그거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덮어주시고 무조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복의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냥 덮어놓고 구원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회개의 과정, 심판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을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스가랴 부분에 들어와서요. 총 3일에 걸쳐서 봤습니다. 수요일부터 이렇게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담겨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하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봤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 정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구현하시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근데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죄 많은 자들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결함의 과정, 심판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오늘 표현은 이제 성결, 찬송도 성결이었는데요. 성결하게 된 다음에 주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신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결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6절로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잠깐 나라가 이렇게 망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뺏겼던 이렇게 일제 뺏겼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독립을 되찾고 주권을 되찾게 됐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들은 그 주권을 뺏긴 시간이 너무 오래 길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 물론 이제 크게는 북쪽에 있는 강대국과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북쪽에 뭐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나라, 뭐 아수르, 페르시아, 남쪽은 애국밖에 없었고요. 이런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물론 작은 나라들은 뭐 그 위에 아람, 뭐 블레셋, 뭐 옆에 있는 뭐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 간혹가다 공격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요,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치러 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혼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멸망받은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는 장면, 그 장면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인데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혼내주시는구나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 중에도 살아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격을 받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에도 남아 있는 자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요.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남은 자가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그 백성의 성읍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남은 자가 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살게 된 자들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죽는 자도 있지만 살아남은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실 것인데 그들 중에도 이방 나라 중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남은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마땅한 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 뜨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눈 뜨실 때 그거는 이렇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잠을 깨시면서 참 복된 하루가 밝았다. 잠자고 나서 너무 몸이 개운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구나. 내가 어저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잠들고 나의 의식이 잠들면 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의식이 잠깐 끊어졌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잠자는 중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의식을 떠나갔던 의식을 다시 돌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다. 이렇게 눈 뜬 하루가 너무 기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은 참 복된 하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잠에서 깨신 분이 있습니까? 1년 중에 저도요. 자고 일어나서 진짜 잘 잤다.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가볍고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날은 1년 중에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 진짜 일어나기 힘든 몸을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납니다. 조금 더 자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늘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잠에서 일어났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제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지 하지 않는 사고 가운데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었는데 잠자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갔던 의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어렴풋이 다시 사물을 분간하게 하시고 생각이 명철해지게 하시고 예, 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새벽에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때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 진짜 스트레스 받는 날이 너무 많은데 오늘 나에게 기쁨은 하나도 없고 쌓여진 원망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은요, 이제 우리도 곧 지킬 겁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의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것, 양식을 주신 것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에게 따지면 추석 같은 날입니다. 추석 핵곡식 걷어서 핵과일 걷어서 우리는 조상에게 감사하잖아요. 그 당시는 우리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조상에게 감사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다른 말씀은 안 하세요. 만약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초막절을 지킬 것인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가 그칠 것이다. 딱 한마디를 하세요. 이스라엘도 비가 그칠 것이 아니라 애굽도 비가 그치게 될 것이다. 애굽을 대표적인 나라로 들어가면서 이방 민족의 대표로 들어가면서 그들도 비가 그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4대 문명이 시작된 곳 중에 하나가 애굽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운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 인류의 4대 문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나일강이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는 하나가 중국의 긴 장강이라고 하는 이 황하강인가요? 그 문명 중에 하나고 하나가 바로 애굽의 나일강 문명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러니까 나일강이 문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우리 낙동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나일강이 때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강이 소위 말해서 강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 주변의 모든 땅들을 강물로 다 뒤덮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강 상류에서부터 흘러왔던 모든 유기물들이 강 주변에 다 쌓이는 거죠. 그 유기물들이 비료가 돼서 예,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낙동강도 여기 김해평야 아닙니까? 김해평야. 예, 강이 범람하면 그 주변은 농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애굽조차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그치실 것이다.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이 범람하지 않는 거예요.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대국 애굽이라 할지라도 굶어 죽는 겁니다. 곡식 농사 되지 않는 거고요. 가축들 다 목말라 죽어 나가는 거예요. 식물들도 다 고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딱 하나 그냥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강대국 애굽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강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쫓아 올라와서 맨날 혼나고 있어요. 저 북쪽 나라가 쫓아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빌부터 살아야지 애굽에 가서 구원을 요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초막절 안 지킬 거야? 감사절 안 지킬 거야? 비를 그칠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 좀 하나 안 도와주나 그런 강대국조차도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강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에는요. 말 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기록할 것이라. 20절 앞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죠.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했습니다. 말은 방울을 안 달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말은 방울을 우리 보통 소가 방울을 달죠, 그죠? 염소도 방울 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원앙 소리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도 있었는데요.
말도 방울을 다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말에까지 한낱 짐승에까지도 방울을 다는데 그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딸랑딸랑 울릴 때마다 사람들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 성결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기억도 이 새벽에 한번 더듬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 방울에까지 딸랑딸랑딸랑 울리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서 달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 옛날 출애굽기 할 때 봤는데요. 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 가운데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걸 하나 쓰겠죠. 네,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관을 하나 쓰고 나면 이 모자에 이렇게 띠를 하나 두릅니다. 아마 모자를 붙잡아 두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띠를 하나 두르는데 이 띠 한가운데에 그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사장에게, 그것도 대제사장 이마 한가운데에 붙었던 그 글귀였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지금 어디 적혀 있어요? 말방울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한낱 짐승에 불과한 말이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꼭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저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는 공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온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장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아론 대제사장과 그냥 짐승들 밭 갈고 논 갈고 우리의 짐 싣고 다니는 짐승들까지도 똑같이 성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 21절에 그러죠. 여러분 솥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소위 말해서 가마솥이거든요. 그냥 요즘은 가마솥에 밥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밥통이 얼마나 많을까요? 집집마다 밥통은 한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못해도 한 2,500만 개, 5,500만 민족이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살면 그리고 1인 가정이 많으니까 한 3천만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많았던 모든 솥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주발과 같이 될 것이다. 그냥 소염을 끓이던 그러한 솥들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온 땅을 모든 피조 세계를 심지어 사람이 만든 것까지도 다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의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예요. 너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적혀 있네? 나도 적혀 있는데. 니네 짐승 소리 들으니까 여호와께 성결 적혀 있네? 우리 짐승에도 우리 집 밖으로도 여호와께 성결이 적혀 있어. 니네 집 밖으로도 적혀 있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됐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이제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야.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세상의 환경들은 다 사라질 거야. 그게 여호와의 날이 아니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